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달이자 첫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말처럼 식상한 말이 또 어디 있을까 싶지만 또 그 말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12월이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기대함으로 새해를 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14장이 마무리됩니다. 14장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별 설교가 시작됐는데 그 앞에 있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겠다 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집에 그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예수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거처에 들어가기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서 행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며 사랑하여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사귐, 곧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여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이 사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14장에 나온 약속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다양하고 다채로워서 한편으로 보면 헷갈리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이 모든 변화와 은혜와 복이 예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자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장에서 말하는 은혜들은 목회자들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헌신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핵심적인 복인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사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이 사귐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성령 사역은 요란하고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인격적이며 친밀하게 일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몰아붙이거나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신자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주를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명예로 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긴 가르침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신 뒤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즉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직접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로 걱정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큰 파도와 같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잘 통과하거나 성공적으로 이겨냈을 때에 성취감과 함께 어떤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과연 내가 누리는 이 안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연이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때로는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잠시 잊고 사는 것이지 그것에서 벗어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람들이 간절히 찾고 원하지만 실제로는 경험할 수 없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찾지만 결코 평안할 수 없는 불안과 한계에 둘러싸인 존재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단지 문제없는 상태, 즉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받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과연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나 비난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과 온갖 공격에도, 심지어 제자들의 배반과 배신, 장차 있을 십자가를 앞두고도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쭉 이어보면 주님이 누리신 이 평안의 비밀이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한계와 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에도 마음에 분명한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셨고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평안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 안에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껏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핵심도 그러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안전함 속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에 압도되어서 마치 이 땅에 버려진 고아처럼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위로하시며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이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짜 누릴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고 하실 때에 여기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최종적 오심이 아니라 14장에서 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여 그의 말을 지키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다고 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랑했다면 이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지난 두 번의 말씀에서 주를 사랑한 것과 뗄 수 없을 만큼 깊이 연결된 것이 주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주의 말을 듣고 믿는 것, 순종하는 것과 깊이 연결됩니다. 즉 제자들이 현재 예수를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까다로운 말씀인데요. 이 초대교회 아리우스와 같은 이단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열등한 존재라고 심지어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을 우열의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열의 의미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성육신하신 주님의 현재 상태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이의 뜻을 성취합니다. 그렇다면 14장 28절의 말씀, 내 말을 들었고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곧 주님을 볼 수 없는 현실에 갇혀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너희 눈에 보이는 나,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했던 육신의 나를 보지 말고 내게 이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아버지를 붙들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당장 손에 쥐어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위안과 안정을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위안해 주었던 손에 잡히는 증거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으면 내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했던 교회가 무너졌던 기억,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회자나 멘토가 무너졌던 기억,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었던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일, 내 신앙이 기대어 그로부터 유익과 은혜를 누렸던 그것이 사라질 때 내 모든 기반이 무너진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눈앞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불안하고 믿음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앞으로 일어날 현실이 얼마나 제자들을 두렵게 할지, 그들을 얼마나 코너로 몰아붙일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다음에 일이 일어날 때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 일은 30절 하반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라는 것과 연결되는데,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와서 행한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는 그때가 임박해서 더 이상 말할 기회나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말은 주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은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 뜻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유다는 나가서 제사장들과 예수를 얼마에 팔아 넘길지를 흥정하고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곳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잡히신 예수님은 먼저는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서 신문을 받게 했고,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돌아와서 최종 선고 후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가 약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첩포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룻밤새에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마귀는 오직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와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총독과 왕까지 동원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온 총력을 다해서 잠도 자지 않고 결국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자기 뜻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까 14장 30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께 아무런 분깃도 없고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행하신 일을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그들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짓게 했던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세상 임금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주께서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 박살나게 만드는 일이요
마귀와 사단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십자가의 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떠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날 변화와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떠나는 나를 보지 말고 더 크신 아버지를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이 임박해 더 말할 수 없겠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 세상 임금이 와서 마치 그들의 시간인 것처럼 하겠지만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너희가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끝까지 그들이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도 소화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떠나신 뒤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다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생각하실 때에 이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몇 지점들이 생각나는데요. 물론 요즘 최근에 매주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최근의 기억을 떠올리면 2020년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막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불안이 점점 고조될 때였습니다. 새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했던 제 아내의 건강이 많이 그때 상했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고 제가 평일에 낮잠 자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무척 건강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식사를 못하게 되면서 몸무게 갑자기 몇 주 만에 10kg가 빠지고 그렇게 씩씩하던 아내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 담도암 말기 투병 중이셨는데 염증으로 열이 오르시면 응급실에 가셨다가 2, 3일 입원하시고 회복되면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한 달에 2-3번 반복하셔야 됐습니다. 홀로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니 그 부모님의 힘든 소식을 알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하려고 당시 교회 본당에 내려가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났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 말씀과 달리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은 온통 부족함 투성이었는데 이렇게 내 삶에 결핍이 많은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해도 내 삶의 건강과 재정과 능력의 결핍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건강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지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시인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도 내 삶의 여러 측면에서 부족과 결핍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 절대 부족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결핍과 부족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결핍도, 그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나 부족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나는 그들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이지만 이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을 앞두신 저희 아버지도, 연로하신 저희 어머니에게도, 아픈 저희 아내에게도 그 육신과 마음은 위축되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고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캄캄한 본당에 깊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말씀으로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고 불안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을 우리 마지막에 강조점을 두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우리 마지막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가운데 통과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만난 슬픔과 고통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장차 다가올 일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나 활자나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후련해지는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가장 약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에,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불안할 그때에 우리를 깨우셔서 그 현실을 넘어, 아니 현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힘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허망하고 불안한 자리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가 넘어진 여러분을 일으키시며 다시 주님 주신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성도를 찾아가 위로할 때에,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묵상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자를 일으키어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 주저앉은 자리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잔잔한 미소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한 것은 오늘 예배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잠깐의 위안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두렵고 겁나는 그 현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전에 어떻게 돌이킬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됨의 사명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 나아가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손을 붙들고
내가 주저앉은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커서 절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백방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서 살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향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순한 믿음으로 그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이었던 십자가를 가장 놀라운 영광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을 일으킬 줄 믿사오니 그 주의 손 붙잡고 걸어 나가는,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일어나 떠나겠다고,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